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의 유다, 이렇게 해서 왕이 총 몇 명이 있었느냐 확인해 보면요, 42명, 42명. 이스라엘의 역대 왕은 총 4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 중에 성경은 다 평가를 하지요. 그런데 기준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평가를 하는데, 자, 다윗의 길로 행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기록한 사람이 몇 명이 있느냐? 3명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그리고 아사왕, 그리고 요시야. 이렇게 3명의 왕이 다윗의 길로 행했고 그리고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다라고 기록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과 히스기야.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참 뭡니까? 성경에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아꼈던, 칭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6절 보시면 나오는데요. 히스기야에 대해서 기록했던 열왕기하 말씀 18장 보시면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자, 그에 대해서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전후에 유다의 왕들, 남유다의 왕들 중에 히스기야 전과 히스기야 후 왕들을 다 비교해 보아도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유다의 왕들 중에 가장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로웠던 왕 뽑으라면 누굽니까? 히스기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히스기야는 성경에서 또 하나님께서 아주 뭡니까? 극찬을 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 하면 히스기야고요. 그리고 이 역대하 말씀 상하에서 보면, 역대하 말씀 보면 왕들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했던 사람도 또 히스기야입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난 시간 살펴보았지요. 이렇게 믿음 좋은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히스기야가 또 기도함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 그 일이 끝나고 난 뒤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육신의 병이 걸렸는데 감기도 아니고요. 아니면 다른 병도 아니고 그냥 팔이나 다리가 좀 불편한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보통요,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으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아도 신앙이 좋아도 그래도 뭡니까?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내가 어려움이 닥칠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로 시험 들지 말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고난을 당했는데, 자, 그 시기가 중요합니다. 어느 때에 이 고난을 당했느냐? 오늘 본문 24절 상반절 보시면요. 오늘 본문 32장 24절 상반절 보시면 어느 때?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자,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앞절이지요. 앞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역대 32장 22절, 2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느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23절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히스기야가 물리쳐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난 뒤에 뭡니까? 태평성대가 되었고 여러 나라에서 하나님을 세우고 또 히스기야를 존경했고 그리고 뭡니까? 존귀한 자가 되었다. 얼마나 형통했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에 병들어 죽는 일이 일어났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사람에게 내가 정말 믿음으로 승리했는데 정말 믿음으로 내가 살았는데 그때도 뭡니까? 위기는 찾아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이 왜 오는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왜 고난이 오는가? 고난이 오는 이유를요, 성경에 보면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는 고난을 당한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죄를 지었을 때에 고난을 받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사람이 아간입니다. 아간이 여리고성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훔쳤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까지 다 뭡니까? 벌을 받게 됩니다. 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재산을 절반만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게 전 재산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게 되지요.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순종했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죄를 지으면 그때 받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건 대부분 여러분들이 뭡니까? 대부분 좀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아, 내가 이런 범죄를 했고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때 고난이 오느냐? 자연적으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보면 몸이 아프지요. 연세 드신 분들 보면 나이가 많이 드시면 여러분 여기저기 막 고장이 납니다. 몸이 아픕니다. 그럼 고난이 옵니다. 이건 뭡니까? 자연적으로 오는 겁니다. 그냥 뭡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적으로 오는 고난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고난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요셉이 대표적입니다. 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자기가 잘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죄를 지었을까요? 아닙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또 어디로 끌려갑니까? 감옥으로 끌려갑니다.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이리 어려운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연단 훈련시키는 겁니다.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인물을 만드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시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그리고 또 훈련시키고 성장시키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금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에는 고난 중에 어떤 고난이 있느냐 하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랬습니다. 또 성경의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 에스겔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뭡니까? 고난을 당했을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같으면 어떤 거냐면요. 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나를 핍박합니다. 고통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참아냅니다. 왜요? 내 사명이니까. 내 사명이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이겨내고 내가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사명을 위한 고난입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떤 것에 해당이 되는가? 자, 히스기야는 왜 어려움이 왔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고난을 주셨는가를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복 중의 복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의 복 중의 복이 뭐냐면 나에게 고난이 닥쳤는데 그걸 뭡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면 이건 뭡니까? 고난이 저주가 아닙니다. 이건 뭡니까? 복인 겁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고난을 겪었는데 왜 온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고난이. 이건 뭡니까? 저주가 되는 겁니다. 나 믿음 좋았는데, 나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나 지금까지 교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왜 내가 이 고난이 닥쳐? 사람들도 손가락질하고 나도 이해되지 못합니다.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히스기야는 아마 고민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뭡니까? 오히려 더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이 고난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요,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보통 병이 아닙니다. 그 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병이 어떤 병이었느냐? 이사야 38장 1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왕이 병들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유능하다고 하는 의원들이 아마 왔겠죠. 진찰을 하고 치료를 하는데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하나님이면 나 살려줄 거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불렀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왕이여, 가족들 불러서 유언의 말씀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데려가신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얼마나 충격받았을까요? 이때 히스기야가 나이가 39이나 아마 40 정도 됐을 겁니다. 아직은 나이가 많아서 죽기는 뭡니까? 좀 아직은 이른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겠다 하니 또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데 그때에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성경에 병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병인지도 몰랐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아마 가장 고민이 이걸 겁니다. 내가 왜 이 병이 걸렸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인정받는 왕이었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께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서 정말 적들과 대적과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데, 근데 왜 내가 이 고생을 당할까? 내가 왜 죽을까?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할까? 히스기야는요, 또 고민되고 또 고민됐을 겁니다. 그 이유가 너무나 궁금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히스기야는요, 왜 이런 죽을 고생을 했고 죽음을 당하게 되었을까?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왔을까를 그가 뭡니까?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뭡니까? 그걸 깨닫고 난 데도 감사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이사야 38장 17절에 나옵니다. 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화면 계속 좀 띄워주시고요. 자, 보시면 보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다?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데려가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께서 이걸 깨닫고 난 뒤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죽을 고생을 겪고 난 뒤에 그가 깨달은 게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멸망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다. 그가 이 고난을 겪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 모든 죄를 하나님이 대신 뒤에 숨겨버릴 정도로 그런 은혜를 나에게 주셨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보았을 때 히스기야는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나라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영광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재물도 많았습니다. 이제 권력도 생겼습니다. 힘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었습니까? 마음에 편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남부러울 것 없겠다. 자녀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고 건강하고 하느님마다 잘 되고 저 사람은 무슨 걱정이 있겠어. 그런데 막상 만나보면요, 그 사람의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울증 걸려 있는 거. 이런 분들 보셨지요? 히스기야가 그랬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정말 겉으로 보면 정말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삶이었지만, 그런 환경이었지만 그가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마음이 불안하더라는 겁니다. 편안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마 나라를 다스리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까 하면서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안함이 언제까지 갈까?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뭡니까? 마음이 불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고통, 이 죽음의 고통을 자기가 죽음의 강을 한번 건너갔다 와 보니 무엇이 생겼습니까? 마음의 진짜 편안함. 내가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그런 편안함을 내가 얻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통을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줄 내가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숨기셨군요. 이걸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라고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히스기야는요, 이 고난은 자기 죄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더 믿음에 성숙한 히스기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셨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예가 많습니다. 다윗이 그랬지요.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정말 의롭게 살았는데 여러분, 사울 왕이 얼마나 쫓김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리고는요, 그가 평생에 고난을 많이 당하고 난 뒤에 그가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그리고 7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이 고난받을 때 즐거웠겠습니까? 아니지요. 다윗이 고난받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뭡니까? 하나님께 바라보면서 때로는 불평도 했을 겁니다.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고난을 다 겪고 난 뒤에 그 뒤에 자신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고난당한 것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내게 유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고난 주셔서 고맙다는 겁니다.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돌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도 없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 사막입니다. 거기를 넉 달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을 거기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40일 광야 생활을 시켰을까요? 모세는요, 그 이유를 신명기서에 밝히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8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많이 했겠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데려간다고 나왔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 광야 생활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부평했을 것인데 여러분, 신명기서 8장 16절에 하나님의 본심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뭡니까? 왜 40년을 그렇게 고생을 시켰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시는데 때로는 광야로 밀어내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을 받을 그릇을 만들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으신데 내가 뭡니까? 받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을 그릇이 뭡니까?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참 교만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겸손케 만들고 낮아지게 만들고 인내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무릎 꿇게 만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방법을 쓰십니까? 고난을 주시고 광야로 밀어내신다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외로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낮아짐을 느낍니다. 낮아짐을 배우고 겸손함을 배우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을 배우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더 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밀어 넣으시는 이유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25년 동안 여러분 광야를 떠돌았고요. 야곱은 30년을 여러분 광야에서 그리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여러분 40년을 시나이 광야에서 또 40년을 여러분 80년을 그렇게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3년 반 동안 사막에서 광야에서 나가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결국 뭡니까? 결국 낮아지게 되었고 겸손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고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고난이 있다면 예전에 고난 겪은 경험들이 있다면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엎드리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자, 오늘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이유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반드시.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를 깨달으면 복이 된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고난을 깨달았다면 그 고난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기도로 그 문제를 위기를 극복하라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죽을 병이 걸렸는데 내가 이제 곧 죽는다는데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생각하다가 그가 뭘 합니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냥 히스기야가 기도했다라고만 나오는데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했는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38장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기도의 특징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첫 번째,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자, 이사야 38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 성경에 많은 기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 아주 특이한 기도, 면벽 기도라 그래요. 벽을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벽을 쳐다보고 기도했다는데 이건 다른 말로 뭐냐면 오직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자꾸 마음이 흔들립니다. 자꾸 다른 데 눈길이 갑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나 딴 것 쳐다보지 않겠다. 나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결심하고는 그가 뭡니까? 벽으로 갔습니다. 벽을 쳐다보면 아무도 없잖아요. 벽을 쳐다보면서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내가 권력 돈 바라보지 않고 의사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벽을 바라보고 기도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히스기야가 벽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내가 벽을 바라보면서 난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더니 첫 번째는요, 벽 뒤에 하나님이 계신 걸 만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은혜가 뭐냐면 그 벽들, 죽음의 벽, 질병의 벽,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 낙심의 벽, 여러 가지 나를 음해하는 음해의 벽, 여러 가지 뭡니까? 내가 넘지 못하는 그 벽들, 세상의 권력, 돈, 세상,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내가 부수고 넘어가지 못하는 그 벽들이 뭡니까? 내가 벽을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그 벽을 뭡니까? 넘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내가 넘지 못하는 벽을 넘게 되었고 벽 뒤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고난을 당했습니까? 역경당했습니까? 벽을 바라보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넘지 못하는 벽을 넘을 수 있고요. 그리고 벽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자, 38장 이사야 38장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38장 3절에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여기 보시면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뭐라 기도했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면서 주의 목전에 선하게 행했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셔서 내 기도 들어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입으로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자기 삶으로, 자기 몸으로, 자기 행동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제일 문제가 뭐냐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입으로 말하는 거 보면요 정말 신실합니다. 정말 믿음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냄새 나더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 똑같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못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사람의 기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는데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는 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성숙되고 변화되어지고 그의 입술과 행동과 그의 삶이 변화되어진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이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더라는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 기도를 들어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전심으로 하나님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걸 하나님께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래, 내가 네 행위를 보았다 라고 하시면서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삶의 기도,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히스기야 기도의 특징 세 번째, 3절 하반절입니다. 3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사야 38장 3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통곡의 기도는 신세 한탄하는 게 아닙니다. 억울해서 기도하며 그 다음에 신세를 한탄하며 그냥 펑펑 울었던 것이 아니라 원망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뭡니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내 마음과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정말 뭡니까? 뜨거운 눈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렸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대충 그렇게 기도 드린 것이 아니라 설렁설렁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과 내 온 전심을 다해서 그래서 뭡니까? 그것이 내 눈물을 통해서 쏟아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사야 38장 5절 말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일러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내용이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눈물을 보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5년 내가 더 연장해 줄게. 그리고는 아수르의 그 군대까지 다 뭡니까? 물리쳐 주셨고,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15년에 더 뭡니까? 그의 생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이유가 어디였든지 간에 고난은 여러 가지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은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죄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자연적이든지, 어떤 사람은 훈련을 인해서, 어떤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다가도 고난을 받으셨다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벽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히스기야는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삶과 입이 따로 놀지 않았습니다. 또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통곡하면서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깨달으면 이것은 엄청난 복이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면 이건 너무나 큰 저주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뜻이 있습니다. 애매한 고난은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뭡니까? 낮아지고 겸손하게 주님께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히려 뭡니까? 히스기야 이렇게 고백했지요. 하나님이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요, 히스기야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다니엘의 기도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님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 하늘의 문은 여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얼굴 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은혜로 주님을 감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감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이 시간 한번 동서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건지시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는 영혼 될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를 낼 수 있도록 그래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나를 구덩이에 건지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등 뒤에 던지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벽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를 되게 도와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응답받는 자를 나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가리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큰 고통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고 내 영혼을 더 사랑하고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건지시기 위하라는 이 히스기야의 고백이 저희들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히스기야처럼 주님만을 바라보며 삶으로 기도하며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저를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